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절을 앞에 두고 금요일 모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찬양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9절입니다. 감사도 기도해야 한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감사도 기도해야 한다. 예, 오늘은 하루 종일 문자가 오는데 목사님 못 가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다 못 온다고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오늘은 애들이 많이 오면 좋겠다. 근데 애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근데 답답하네. 제가 부흥회를 왔는데 기도 진짜 안 하는 교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되게 걱정이 돼요. 찬양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그러면 빨리 설교하고 집에 가는 게 답이겠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뜨겁게 해야 합니다. 찬양도 좀 뜨겁게 하고 그렇게 찬양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를 않아요.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좀 괴롭게 만드는 목사가 되면 좋겠어요. 기도하라고 찬양하라고. 감사절이 앞인데 여러분 오늘 뜨겁게 기도하는 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세상에 제일 예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 실족하게 만드는 거래요. 다른 사람 실족하게 만들면 목에다 연잣돌을 메어. 되게 무섭죠, 예수님 표현이. 예수님 되게 세세요. 남을 실족했다고 목에다가 연잣돌을 메어 바다에 던져버린대요. 그럼 사는 얘기가 조심해. 그리고 서로 용서해.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잘못한 게 있으면 하루 7번이라도 돌아와서 용서하고 서로 회개하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지들끼리 되게 죽으라고 싸우고 원망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 없이 예수님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년을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을 따라다니셨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혹시 실족한 분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 예수님이 제자를 삼은 이유는 간단하죠. 다른 사람 살리라고. 근데 살리는 것보다 실은 남을 죽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연잣돌 메어 던진다. 1년을 마치는데 나는 연잣돌에 묶어 던질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께 칭찬받을 사람인가? 여러 이유가 다 있겠지만 1년의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는 자리로 돌아오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믿음이 작아서 그러니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나? 야,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를 뽑아다 바다에도 심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른 본문에는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어떻게 옮기냐면요. 순종하면 돼요. 군대에 가면은요. 정말로 눈뜨고 일어났는데 이 산을 이쪽으로 옮기래요. 진짜 옮겨집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 대전 엑스포가 있었거든요. 통신학교에 갔더니요. 통신학교 그 공부 후반기 교육을 시키다가 갑자기 트럭 타 그러면요. 대전 시내 돌갈로 갔습니다. 그런데 자대를 갔어. 자대를 갔더니 트럭 타 그러더니 식장산을 가더라고요. 통신학교 때 보도블록 갈아가지고 새 걸로 교체했던 그 보도블록 옛날 걸 대전 식장상에다가 갖다 묻은 것입니다. 군인들만 다니는데. 그랬더니 자대 갔더니 그 돌을 캐러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여기 다 깔아. 그럼 다음날 보도블록이 다 깔려요. 다음날 산으로 옮겨. 그럼 옮깁니다. 군인들이 하는 건 뭐예요? 궁시렁 되지만 순종하는 것이죠. 믿음은 어느 때 역사하나? 순종할 때. 야, 갖다 옮겨. 그럼 옮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왜 주님의 일, 역사가 안 나타나나? 제자들이 순종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뭐냐?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순종했다고, 열심히 일했다고, 야, 종이 밭에서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불러다가 오늘 수고했네, 고기 먹어라. 오늘은 수고했으니 내 수종을 들지 마라.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종에게는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그럼 종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본문 가지고 목회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써먹습니다. 은퇴할 때 한마디만 하고 은퇴하라면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끝. 이렇게 하고 은퇴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수고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알아? 그럼 싸움 납니다.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따라오려거든 앞으로 너희들끼리 치고받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연잣돌 맺지 않는 관계 되거나, 그 다음에 뭐든지 말하면 순종하는 자 돼. 그거 조금 순종하고 수고했다고 와가지고 칭찬받으려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끝.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했어. 그냥 가는 겁니다.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가실만 하다는 거예요. 1년을 마칠 때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 가십니다.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오늘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대요. 이 본문은 제가 여러 번 설교했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대요. 애매하죠. 갈릴리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 한 마을로 들어가셨답니다. 여기서 한 마을이란 뭘까? 이 한자가 붙어 있으면 큰 마을이라는 거겠죠. 근데 이 한 마을은 그냥 하나의 마을이라는 것이죠. 근데 마을에 이름이 없어. 웬만하면 마을에 이름이 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마을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을, 감추고 싶은 마을인 거죠. 왜 그런가? 나병 환자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만든 마을이라 알리고 싶지 않고 들춰내고 싶지 않고 숨겨놓고 싶은 마을인 거죠. 우리 삶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숨겨놓고 알리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은 거. 그런데 주님이 거길 지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숨겨놓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예수님이 거길 지나가시더라. 뭐를 숨겨놓나? 몸이 썩는 거죠. 몸이 병든 거. 우리 삶 가운데 썩어진 거, 들추기 싫은 거, 보여주기 싫은 거, 냄새나는 거, 죽어가는 것들. 집집마다 이런 게 있겠죠. 여러분 삶에도 나병 환자 같은 게 있겠죠. 절대로 남에게 들춰 보이고 싶지 않은 거. 교회를 와서 예배는 하나 절대 속을 보이지 않죠. 예배는 하나 집 얘기는 절대 안 하죠. 예배는 하나 애들 얘기도 안 하고, 얘기를 하나 옛날 얘기, 식구들 얘기, 부모님 얘기도 절대 안 하죠. 그냥 오늘 화장한 얼굴만 보여주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속을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나병 걸리고 썩고 병든 문드러진 것들을 다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 마지막 때 만나야 될 예수님인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지 못할 걸 예수님과 직면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 지나가시는데 멀리 서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은 이 꿍시렁대고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지나간다는 건 뭐예요? 목적지를 모르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다림 뿐입니다. 근데 기다리다가 나병이 들었어요. 몸이 썩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기다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급한데, 야,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는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소리 높여 부르는 거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은 예수님을 뭘로 알아요? 랍비, 선생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신약성서 개론 가르쳤거든요. 거기에 왜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써나, 랍비라는 단어를 쓰나, 이렇게 유대인들하고 비교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가장 이 덕망 있고 율법주의자들, 선생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예수님을 바로 봐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예수가 아직도 선생님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보시는 거죠. 지나갈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부르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병이 걸렸어도.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1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게 나중에 다니엘이 읽은 부분이죠.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동안. 에스겔은 이걸 뭐라 그랬어요? 썩어 문드러진 마른 뼈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엔 이게 죽을 일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이게 평안이고 너희에게 주는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나병이 걸리고 죽을 것 같고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이 아니야. 이건 너희에게 주는 미래고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붙잡을 때만 예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이 마을에 환자가 10명뿐이었겠습니까? 되게 많은데 이 10명만 그래도 이 소망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 죽으라 그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생명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미래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시는 거죠. 오늘 부르짖는 자를 보시길 축복합니다. 앉았다 가는 자가 아니라 부르짖는 자. 여러분 정말 부르짖는 걸 훈련하셔야 됩니다. 전도사를 갔는데요. 마이크를 잡고 기도하래. 주여 삼창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앞에 나와서 기도하래. 여러분 크게 찬양하래요. 처음에는 예배 분위기 띄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그걸 사모해야 돼. 그러면요 부르짖다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요.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부르짖는 법을 몰라. 우리 교회가 부르짖는 법을 배울 때까지 계속 부르짖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주님이 보시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야 말씀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랍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거라. 이게 주님이 내어주신 해법이에요. 살 길입니다. 말씀이 응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가야 돼. 말씀. 근데 늘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잖아. 그 안에 답이 있다니까요. 레위기 13장 2절로 3절입니다. 레위기 13장 2절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 나병 걸린 자들에 대하여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뽀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어떡하래요? 내어 쫓으랍니다. 나중에 뒷말을 쭉 읽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 중 하나는요 축복도 빌어주지만 병든 자들에게 집중합니다. 왜 그래요? 공동체에 전염이 되니까 치료제가 없으니까 다 죽으니까 그 한 사람이 썩었을 때 그걸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썩었잖아요. 온몸이 나병 환자가. 그래서 여기 제사장은 누구예요? 이 나병 환자들을 쫓아냈던 제사장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겐 누구예요? 안 좋은 추억. 그 제사장이 나를 욕하고 그동안은 잘 지냈는데 내가 썩었다고 나를 도려낸 제사장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글로 가래요. 이건 뭐예요? 내 삶의 트라우마. 내가 도저히 직면하기 싫은 옛날의 과거. 썩어가지고 쫓겨났던 거. 문제 해결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내 트라우마를 다시 직면하는 것입니다. 도망가고 멀리 잊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내 트라우마와 직면할 때 하나님이 그 트라우마를 넘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문제 앞으로 다시 끌고 오십니다.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나 이번에 뛰어넘을 거야. 제사장에게 이거 보여줄 거야. 그 가는 동안에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믿음은 과정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를 다 끝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다가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순종하는 법을 모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에게 얘들아 제일 어려운 거 나병을 걸렸는데 제사장을 가래. 심판자한테 가는 거죠. 가다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자, 10사람이 갔죠.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어떻게 왔어요? 큰 소리로. 이게 뭐예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것이죠. 돌아오는 자가 있다는 거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감사가 나오죠.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요. 야, 열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자, 예수님이 뭐 하세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생명으로 살아날 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돌아올 때 됐는데 9분 가고 1명만 남았어요. 여기서 믿음이 나오죠. 10분의 1 믿음.
믿음도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11조라 그러죠. 교인이 100명 있으면 10명 나옵니다. 보통 그래요. 1000명이면 100명 나오고. 이게 우리 새벽 예배가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1조에 들어가는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도 그러니까 1년 마지막 때가 되면 1년 동안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마지막에 돌아오는 믿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10분의 1.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날마다 10분의 1 안에 들기를 소망하십시오. 10분의 1 들어가면 서울대가 하는 게 아닙니다. 10% 안에 들어가면. 10%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 그 주님이 뭐예요? 기다리고 계시죠. 자, 왜 9명은 못 돌아왔나? 조금 더 이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9명이 못 돌아온 첫 번째 이유, 상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받으면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교회라는 거. 교회는 거저받는 걸로 알죠.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세요? 안 되세요?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 될 거예요. 근데 되게 큰 은혜를 받았어. 그럼 감사하다고 저한테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죠. 여러분, 제가 설교 한 편을 하는데요. 거의 밤을 샙니다. 오늘은 입이 발음이 잘 안 나와. 왜냐하면 혀가 다 갈라졌어요. 오늘은 강대상에 서 있을 힘이 없어요. 아까도 집사람한테 오늘은 서 있기가 너무 힘들어. 몸에 온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와서 설교를 해야죠. 그래서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근데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한 번도 감사하다고 해본 적이 없어. 왜 그래요? 간단합니다. 목사님한테는 인사한다는 걸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어려부터. 교회는 늘 가면 목사님은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좋은 걸 주는 분. 이런 거죠. 그러다 여러분이 기분 좋고 뭐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뭐 동냥하듯이 그냥 어쩌다 갖다 주면 되는 분.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관계는 상식이 있습니다. 상식. 예수님을 만나는 상식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감사가 없죠. 요즘 시대는 감사가 없죠. 전부 감사가 없습니다. 애들이 학원 선생님한테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애들이 학원 가면 이러죠. 내 덕에 먹고 사는 줄 아세요. 우리 집에 가서 한마디 하면 이거 학원 그냥 잘리는 거예요. 이거 애들도 그래요. 감사가 없습니다. 상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상식적인 성도가 감사를 잘하더라. 여러분이 상식적인 사람 되십시오. 교회 오면 인사하고 감사하고 감사를 할 줄 몰라? 이렇게 되면 저 사람은 상식이 없구나. 두 번째, 왜 감사가 없는가? 왜 가갖고 안 돌아오는가? 그 이유가 사마리아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훌륭한 여러분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에 사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을 만날 일이 없죠. 사마리아인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개라고 개. 여러분 아수르 때 이방인하고 섞여갖고요.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옆에 같이 앉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병이 들어서 나병 환자 병동에 들어왔더니 사마리아 사람 하나도 나병에 걸려 병동에 같이 있었을 뿐입니다. 군대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군대 갔어요. 야, 진짜 저 군대 갔더니요. 부산 사창가에서 기도 쓰던 애가 군대 들어왔습니다. 진짜로. 키가 한 190대. 머리를 깎아놨는데 온몸이 문신이요. 근데 다행히 내 쫄병이야. 고참이 있는데요. 아주 나쁜 악질이 있어. 군대가 아니면 다시는 그 사람 만날 일이 없죠. 군대니까 참고 사는 거라고요. 군대를 딱 나오는 순간 기억도 안 나. 지금 9명의 마음엔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같이 나병에 걸려서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더 죄인인 거예요. 똑같은 죄인인데 같은 죄인인데도 내가 더 의로워. 9명이. 그래서 내가 이 병만 나으면 나는 다시는 사마리아인 안 만날 거야. 그러니까 병이 낫는 순간 본성이 드러나죠. 그래서 9명은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물질이 없어서 이렇게 살지. 내가 지금 어려워서 이렇게 살지. 그래서 안 만나도 될 사람 만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물질 주시고 다시 좋은 자리 주시면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놀 사람 아니야.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그러니까 고쳐주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마리아인하고 있었던 시간이 너무 지옥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병들어도 저 개 같은 사람하고 있나, 사마리아인하고 있나, 이거죠. 그랬더니 가다 병이 나니까 빨리 사마리아만 두고 튀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1년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거. 하나님, 우리 삶에 사마리아인이 없게 하옵소서. 교회 들어오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죄는 좀 덜하고 네 죄는 더 그런 거 없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다 깨끗함 받았는데 9은 어디 갔어? 예수님이 뭐예요? 실족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실족을 무지 잘하세요. 앞에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실족한 자는 어떻게 연자 맷돌에 매어 던진다니까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들이 치유는 받고 회복은 받았는데, 여러분, 사마리아인 두고 9명이 가버린 거, 감사하러 오지 않은 걸로 주님이 실족했네. 혹시 우리 믿음 생활을 통해 예수님 실족하게 한 적은 없나? 그럼 어떻게 돼요? 9명 연자 맷돌에 던져버려야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요, 응답받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처리를 잘해야 돼. 응답 받기 전하고 응답 받은 후에, 여러분, 응답 받은 후에 일 처리를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 받은 후에 잘못하면요, 처음보다 관계가 더 꼬여요. 저 이런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들이 도와줘, 어렵고 힘들 때. 근데 인사할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나중에 더 원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뭐 은혜를 줄 때, 도울 때는요, 반드시 감사의 타이밍을 잘 잡고 있다가, 아, 이때 인사해야 되는구나. 문자 남기고 찾아가고 전화하고. 여러분, 이거 되게 힘들어요. 예수님을 실족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1년 동안 믿음 생활하며 예수님 실족한 적 없나? 한번 여러분 뒤돌아보시고 오늘 밤 이거 정리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 실족하게 했네요.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9은 어디 있냐 하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사람 뿐이야? 근데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하죠. 이방이냐?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예요? 숨겨놓은 거 더 좋은 거 주시죠. 예수님이 기다리세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는 기다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동부 애들부터 가르쳐야 돼. 일주일 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주일날 감사원금을 드려야지. 물질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으라고. 주일날 와서는 맨날 도와주세요 하는데 다음에 올 땐 감사가 없어.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 그래야 애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묻는 거죠. 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온 자가 이 사람밖에 없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예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병 치료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죠.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에겐 구원이 없다고요. 걔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감사하러 왔더니 더 좋은 걸 주셔. 그 감사를 뭐라 그래요? 믿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과정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 병들었어.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지나가던 예수님 부르짖어서 기도해갖고 예수님을 만났어. 그랬더니 말씀이 왔어. 응답받았어요. 순종했어. 되게 큰 믿음이죠. 그리고 돌아왔어. 돌아오는 것도 어렵죠. 감사했어. 그럼 우리는 이쯤이면 됐다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뭐예요? 감사가 믿음이죠.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사는 동안에 감사가 없어서 헛생활한 거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사야. 감사가 믿음이고. 맨 마지막에 감사라는 거죠. 그럼 뭘죠?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 나병 걸리면 누구에게 가래요? 제사장. 근데 사마리아는 이런 거죠. 제사장이 없는 거죠. 생각난 거죠. 저분이 제사장이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참 제사장은 예수님 뿐이에요. 나올 때 감사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감사. 그럼 내려갈 때 구원을 주시더라. 일주일 사는데 힘들고 어려우셨죠? 1년 사는데 죽을 것 같고. 오늘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동안 주셨던 것들 감사하십시오. 그럼 뭘 준대요? 구원. 그걸 믿음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이 감사절은 뭐예요? 내 믿음을 확인받고 점검받는 절기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어. 여러분, 뭐 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각자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살려주신 거. 그걸 가지고 올라와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도 기도가 필요해요. 이걸 기도해야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단어를 검색을 하려고 쳤더니 그냥 자동으로 미국에 있는 어떤 그냥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 텍사스 달라스 연합감리교회 홈페이지가 열렸더라고요. 들어갔더니 저 97학번 동기가 옛날에 거기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쳤더니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요 근래는 없어. 그런데 이렇게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연락을 안 하고 살았는데
충격적인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그 친구는 아버지가 아주 어릴 때 데리고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키가 한 185.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외국인 특례로 유일하게 입학을 했어요. 등치는 185인데 외국 애들 있죠? 배 이만큼 나오고 등치 큰 애들. 진짜 막 이런 백인 같은 애. 근데 피아노를 칩니다. 피아노 칠 사람 나오세요 그랬더니 첫 예배 때 피아노를 들고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는지 줄리아드 뭐 그런 데 갈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아빠랑 엄마가 이혼을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는데 의정부에서 그 외국인들만 데리고 목회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번 그 자기 월급을 갖고 의정부에서 외국인들 목회를 해요. 그래서 나이가 먹고 엄마한테 온 거죠.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해갖고 4년 동안 뭘 했냐 이 친구는 정말 음악만 했어요. 비틀즈도 이 친구가 들려줬고 차에 타면 맨날 음악만 나와. 저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전 조그만데 등치가 이만큼 커. 그런데 4학년 때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서울대 다니는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소식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도 보고 그 교회 홈페이지도 이렇게 보니까 14년 전에 38인가? 갑자기 복부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소장에 암이 생긴 겁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100% 영어 인터뷰로 다큐처럼 만들었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소장에 암이 있대요. 그래서 이 검사를 했더니 4기랍니다. 4기. 근데 그냥 암이 아니라 혈액암이래요. 근데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일주일 지났는데 5기가 됐대요. 그래서 빨리 입원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입원을 했답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가 중보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딸이 있는데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야. 그 딸에게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얘기를 했는데 딸 아이가 아빠를 위해 기도할게.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암만 전문적으로 고치는 그런 암병원으로 다른 지역 주를 바꿔서 치료를 간 것입니다. 그런데 5개월 동안 치료를 받는데 5개월이 지났는데 항암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말 이게 무균실에 들어가 있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머리를 완전히 밀고. 그러다가 한 5개월쯤 될 때 자기가 혈변을 넣었대요. 혈변. 그 항암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의사가 다시 검사해보자. 아마 이 소장이 다 터진 것 같다. 항암을 못 버티고. 그래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 그 소장이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다 회복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놀랍게 7개월 만에 완치가 되었습니다. 7개월 만에. 7개월 만에 완치가 돼갖고 돌아오는데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겠죠. 아내가 그동안 다니고 싶었던 회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응답이 온 겁니다. 병이 치료받은 딱 그때. 그래서 야 치료도 시켜주고 좋은 직장도 주셨네. 그런데 감사해요 하면서 이분이 기도를 한 거예요. 깊이 기도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그 직장 안 가면 좋겠어. 하나님이 이 직장 그냥 다니라는 거죠. 근데 그 직장을 포기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직장을 붙잡았더니 병원비가 나왔는데 50만 달러가 나왔답니다. 50만 달러면 5억 4천만 원 정도 돼요. 7개월 동안 치료비가 5억 4천만 원이 나왔어. 어떻게 감당해요? 그런데 회사를 바꾸려고 했던 그 회사는 페이는 많이 주는데 샐러리는 직원 그런 의료 혜택이 적었던 회사인 거예요. 근데 지금 회사는 월급은 적은데 가족까지 의료보험을 다 해주는 회사였던 거죠. 그 알고 봤더니 그 회사의 보험으로 자기네가 내야 되는 딱 뭐 책임 뭐 그거 있잖아요. 비용 2,000달러 200만 원 조금 더 내고 5억 5천만 원이 정리된 것입니다. 놀랍죠. 그리고 나서 삶이 회복이 되어졌는데 이분의 고백이에요. 내가 살아났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근데 이분이 작정한 게 있어요.
신학교를 들어갈 때부터 나는 학부만 졸업할 거야. 절대 목회는 안 해. 나는 파트타임만 하지 풀타임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감리교 신학대학을 학부만 졸업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에 가갖고도 컴퓨터 공학자가 돼가지고 컴퓨터 기술자가 돼가지고 좋은 회사에 다니는 거예요. 대신 주말에만 찬양 사역자를 하는 거죠. 주말만. 자기는 평생 결단했다는 거예요. 난 파트타임으로만 섬길 거야. 그런데 이 수술을 딱 마치고 완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가 풀타임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거였어요. 네가 감사하면 전부 드려. 근데 이게 너무 싫은 거야. 자기는. 왜? 교회에 내 삶을 매이고 교회에서 페이를 받고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내가 잘하는 찬양만 주말에 하고 나머지는 내 삶을 살고 그걸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고민하더라고. 근데 다 완치가 되면서 유튜브 영상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엔 한 몇 년 전 거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전에 얘 어떻게 됐지? 그래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아는 동기들한테. 혹시 유튜브가 끊어져서 죽었나? 재발해갖고. 혹시 재발해갖고 죽은 거 아니야? 미국에 있는 애도 찾아보기엔 안 나타나요. 예배 한 10분 전에 하나님께서 야 어디다 쳐봐 그랬더니 구글 어디에 쳤더니 이름이 뜨더라고요. 뭐가 됐나?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시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민을 가서 영어만 하는 사람인데 스페니쉬를 못합니다. 근데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에 있는 그 연합 감리교회, 그 미국 교회에서 이런 목회자가 있습니다 하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되게 어려운 히스패닉만 사는 여러분 그 뉴욕으로 치면 할렘가 같은 데 있죠. 라틴계 갱들만 사는 그런 동네 이 친구가 들어간 거예요. 목사 안수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평생 안 해봤던 스페니쉬를 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그걸 보는데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적혀 있어 나이 46. 신학교 24살인가 왔거든요. 풀타임 사역자 되는데 20년도 넘게 걸렸네. 풀타임 사역자 되는데 난 하나님 따라다녀요. 순종해요 하는데 늘 반쪽짜리. 저는 파트만 할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주중엔 제가 벌어먹고 살고 사람한테 싫은 소리 들지 않고. 근데 죽었다 한번 나병 걸려듯이 온몸이 썩어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살려주셨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네가 감사하면 풀타임 사역자가 돼. 왜? 너 죽어. 온전히 섬겨. 근데 조건이 있어. 사마리아인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네가 평소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갱단이 있는 곳으로. 기사를 보는데 감동이었습니다. 진짜 목회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러면 감사해서 풀타임 사역자가 되고 사마리아에게 가는 걸 보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인정해 줄게. 그게 감사야. 그게. 그럼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저 그 친구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전화해 보려고. 나 용진이야. 나 기억해? 기억하겠지. 나하고 지차에서 서태지 음악 많이 들었는데 기억하겠지. 비틀즈 그 사인 받은 거 내가 갖고 왔는데 오리지널 막 사인 받은 거 있거든요. 그거 제가 갖고 와서 집에 있어. 나 기억하겠지. 이런 친구 우리 교회 오면 한번 연주도 시키고 간증도 듣고 그러면 참 좋겠다. 얘 돌아온 저기 10분의 1 믿음 됐네. 근데 여러분 그거 그냥 된 거 아니에요. 기도했다고. 하나님 제가 정말 풀타임 사역자가 돼야 될까요? 그 죽기로 기도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럼 제가 풀타임 사역자가 된다면 여기 한인교회 이미 다 자리 잡고 좋은 데에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야 사마리아인들에게 들어가야지. 근데 언어를 못해. 그럼 네가 준비하면 되지. 널 던져야지. 그게 영광 돌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 돌리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면 걸치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잃은 사람은 좋은데 이 사람은 절대 안 만날 거예요. 낫기만 해봐라. 난 사마리아인 만나나. 아니라는 거죠. 그럼 원하는 거, 야, 가갖고 찬양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리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라고. 이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절을 앞에 두고 감사해. 그럼 지난주에 우리는 한 주 전에 절기 봉투를 넣어드리잖아요. 지난주에 아동부 2명만 감사원금을 먼저 냈어. 추수감사. 걔는 뭐예요? 에이, 빨리 해쳐버려야지. 그것도 꾸기. 그거 왜 미리 드려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라고. 일주일 동안 묵상해보라고.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감사가 뭔지. 그럼 이걸 나를 살려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고 원하시는 거. 야, 병이 안 나도 사마리아인하고는 원래 그렇게 살았는데 고쳐줬으면 죽었다 살아야지. 그게 감사하냐? 그럼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 그걸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걸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감사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걸치지 말고 한쪽 발은 세상, 한쪽 발은 내가 잘하는 것만 갖고 하나님 앞에. 죽었다 살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제일 못하는 거, 할 수 없는 거, 주님만 도와주실 수 있는 거,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화분을 마치러 갔습니다. 여러 개 다 준비했는데 화분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화분 물이 넘치면 여기 강대상 나무가 썩더라고요. 그런 이유도 있고, 그런데 마음이 그래도 화분 하나 갖다 놔야지. 그래서 국화 이딴만한 거 갖다 놔야지 하고 갔더니 국화는 지난 주로 끝났대요. 또 난을 했어. 어쩔 수 없이. 아유, 지겨워. 난 아주. 그래서 또 난을 맞춰놓고 왔어요. 저기 노란색이니까 과일 저 현수막이 노란 난으로 했다고요. 몇 개 할까? 화분에 들어갈 수 있는 대로 다 심어주세요.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다가 또 청소부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포천에 있는 황경미양 목사님. 그 목사님은 내 설교를 하루도 안 빼놓고 들으시더라고. 왜냐면 출퇴근하러 청소하는 거리가 그 설교 듣는 거리래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 나이가 드니까 감사하다. 나이가 드니까. 걸리는 게 없어진대요. 그 청소를 하는데 제일 먼 데 가서 합니다. 아무도 안 가는데. 그러면 자원해서 거길 가. 근데 교회는 부흥해. 근데 자기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이 있대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릴수록, 감사할수록 그 문제가 정리되어 간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으면 서로 통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감사해. 형이 있어서 감사해. 그분 저한테 난 네가 있어서 감사해. 감사절에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왜 17장 1절부터 읽었겠냐고요.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난 너만 없으면 좋겠어. 네가 사마리아인이야. 나병 환자로 같이 있는데도 난 너만 없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다 고쳐놓고 나 10명이 다 올 줄 알았어. 감사하면 주님이 원하는 기준으로 바뀌어야죠. 삶이. 그래야 예수님이 살려준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감사절을 지나며 아직 살아야 될 분 있죠? 정리가 안 된 분. 아니면 이미 살려주신 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 가르쳐 줄게. 전적으로 헌신해. 전적으로. 걸치지 말고. 그리고 네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으면 돼. 그게 구원이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인 살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분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상식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은혜만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기도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저는 그 친구가 왜 그 소장이 썩었는지 알아요. 그 의정부에 살 때 그 집에 가봤거든요. 삼시세끼를 라면을 렌즈에 돌려 먹어.
항상 끓여 먹는 것도 아니고 꼭 렌즈에 돌려 먹어. 그것도 등치가 커서 2-3개씩 먹는다고. 그게 10년 후 미국 가서 썩은 거지 뭐. 왜 그런 줄 알아요? 엄마가 싫으니까. 엄마가 아빠하고 이혼해갖고 엄마가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엄마가 목회하는 목사님이야. 근데 엄마가 이방인들에게 되게 잘해줘. 근데 어려부터 그 얽힌 게 그 엄마가 해주는 거 먹지도 않고, 그래서 나중에는 엄마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기. 감사하면 하나님이 내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하나씩, 어려울 때 같이 했던 사람들, 같이 병들었던 자들, 이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다 세워놓고 가르치는 거죠. 자, 봐, 몇 명 돌아오나. 자, 나중에 너네는 돌아올 거야, 안 돌아올 거야. 예수님 십자가 주실 때 안 들어오잖아요. 왜? 파트타임이니까. 풀타임이 아니니까. 모든 사역을 전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 감사절을 지나며 여러분이 이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전심으로 하십시오. 찬양도 전심으로 하고. 나 이따 찬양 안 부를 거예요. 맨날 나만 불러. 맨날 내 목만 쉬어. 목사님만 기도 많이 하고. 이제 안 불러. 난 삐졌어. 여러분만 부르시라고요. 크게 불러야지. 뭐 난 찬양을 시키는 사람이지 내가 찬양하는 사람인가? 내가 기도를 시키는 사람이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안 나오면 가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내가 보니까 이쪽 동네는 거의 찬양을 안 해. 이쪽 동네는 조금 낮았어. 근데 좀 멀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뜨겁게 전심으로 찬양 해보세요. 풀타임 기도자, 풀타임 찬양 사역자 이게 되시라고요. 감사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들을 정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감사는 돌아오는 거다. 주님을 처음 만난 자리, 말씀 주셨던 자리, 은혜 주셨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살다가도 다른 때는 모르지만 감사절 땐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는 돌아오는 거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믿음이 주님 앞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심령이 돌아오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고 계십니다. 이제 십자가 지시고 준비하시려고. 근데 그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을 봅니다. 서로 죽기로 싸워 서로 실족시킵니다. 주님이 야 너네 제자들 관계가 왜 그러냐. 그리고 말씀하시고 야 그 다음 회복되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세요. 순종하면 돼. 그냥 순종하면 산도 옮겨진다니까. 그런다고 니네 수고했다고 뭐라고 칭찬하고 감사하랴?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 마음 갖고 예수님 쫓아다니라고. 그리고 예루살렘 갑니다. 그랬더니 이 한 마을에 주님이 나병 환자 걸린 자들을 만납니다. 부르짖습니다. 불쌍하여 살려줍니다. 주님이 기다리는데 한 명 사마리아인만 돌아오는 것입니다. 9명은 상식도 없고 사마리아인과 같이 있을 수 없다고 도망가 버린 것이죠. 사마리아인 돌아왔더니 주님이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감사가 믿음입니다. 감사가 안 나올 땐 기도하게 하옵소서. 살려주시거든 그 다음 주님이 원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그럼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려주시면 돌아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절을 앞에 두고 이런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오늘 기도하고 더 능력받고 주님께 칭찬받고 내려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